새로 태어나는 생명은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갓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엄마의 뱃속에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성장하지 아니한다면 그 부모는 매우 가슴 아픈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린 아이도 역시 자라나야만 합니다. 어린 아이 자체도 그 자신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어린 아이도 매우 큰 좌절감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명은 늘 성장해야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에 다다라야만 합니다. 신앙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성장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소중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50년 이상 되신 분도 여럿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숱한 시간과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아니한다면, 성숙한 신앙을 갖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그 사람에게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비참한 일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갓난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받는 젖이 필요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 생명을 가진 이후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젖이, 영양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갓난 아기에게 필요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와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섭취해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어디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성화, 거룩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받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화를 가리키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 신앙의 연륜이 한 해 한 해 다 하면 다 할수록, 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치한 처음에 가졌던 신앙으로부터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날마다 우리들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이 과연 참으로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가, 성숙한 신앙을 좀 더 지난 날보다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금세 신앙생활하다가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신앙의 성숙을 가지지 않는다면 삶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저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 성숙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루에 삼시세끼 이렇게 식사를 해야만, 요즘은 두 끼 식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규적인 식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과 또 일주일의 삶과 한 달의 삶, 그 이후의 삶을 지속시켜 나가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나감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그 공급된 힘으로 여러분들은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금년 2023년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신약 성경을 함께 읽어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그것을 줄곧 매주마다 거의 빠짐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금주에는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7장에 해당되는 성경을 읽자고 제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오신 분들은 지금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와 같은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선을 처음부터 읽어나가서 바짝바짝 따라올 수 있다면 더 좋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요한복음, 오늘부터라도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신약 성경을 잘 읽어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을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판은 사실 그 이전에 개역 한글판보다는 상당히 쉬운 단어와 글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려움을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한성서 공회에서 더 쉬운 성경책을 수년 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할렐루야 서적이라든지 한국 서적에 가셔서 그것을 주문하시면은 일주일 내에 그것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나타난다, 어려운 단어라든지 또 어려운 구절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대조해서 그것을 보면은 상당 부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라면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은 NIV와 ESV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어 성경입니다.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아주 오래전부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ESV는 그 이후에 나타난 성경이지만은 참 좋은 잘된 번역이기 때문에 여러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구입하기 힘드신 분은 여러분들이 앱을 통해서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참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되 날마다 읽어나가야 됩니다. 물론 아주 참 몸이 아주 불편하다든지 너무나 바쁜 하루의 일정 때문에 성경을 뛰어넘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을 회복해서 그 전에 읽지 못한 부분을 읽고 또 따라잡는 그와 같은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 아닙니까?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루에 세워지고 완성된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장구한 세월 동안에 그렇게 로마가 이루어지고 또 로마 제국을 인해서 세계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 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래서는 그야말로 자가탕착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과 함께 성경과 진리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참 체계적인 그와 같은 성경과 진리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이 실려있는 그와 같은 책자를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 권씩 교회에서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찾아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때에 따라서 어떨 때 매우 바쁘게 하루 또는 일주일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는 일과 이와 같은 중요한 그와 같은 교리에 관한 닥트린에 관한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은요 만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신앙 고백서 또 이 독트린을 아주 짧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주보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는가? 어떻게 참으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주보에 게재하는 분이 있는가? 그 교회가 있는가? 놀라면서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유익한 것을 주보에 실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타난 1부터 9가지를 짧은 시간에 읽을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을 두고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읽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엄청난 도움을 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성경과 이와 같은 참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장구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갈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배워나갑니다. 인간에 대해서 배워나갑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해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몹쓸 세상이 되었는가.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자신은 참으로 엄청난, 참으로 영적인 고통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생활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겪어나가게 만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갖고 있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들이 갖게 되는 그와 같은 죄에 대한 그와 같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은 성경과 이와 같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사실 둘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물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나라도 세우시고 민족들을 또 이렇게 세워나가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세우신 것은 역시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켜내느라고 여러분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보다도 더욱더 소중한 것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신앙 고백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배워나가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나가야만 교회가 무엇이며, 아니 교회가 누구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도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나가는 것이고,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배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참 독단적으로 제가 독재자의 모습을 띠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배워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배워나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의가 있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해나갑니다.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직장
또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 나가야 됩니다. 현실 세계는 참으로 문제투성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참으로 사고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갈등과 투쟁과 이념적인 모든 것이 참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의 그 육체도 영혼과 함께 참 결합되어져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참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참 영원무궁 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신앙 성장과 인격적인 신앙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각기마다 참 주제와 또 강조점과 또 우리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교훈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쉽게 또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많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시편을 펼쳐 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잠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도 그렇게 어려운 성경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다 똑같이 그와 같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책은 참으로 읽기에, 해득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각 장마다 또 그렇습니다. 한 책 가운데 어떤 부분은 아주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해하는데 또 은혜를 받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 어떤 대목에 가면은 참으로 읽기가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택하면서,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겪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장이나 어떤 구절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목에 가서는 참으로 고민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지 않을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로마서에 관한 유명한 학자들의 그 책들을, 도서를 읽고 또 노력해 나가면서 조금이나마 더 예전보다는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율법과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그냥 한번 슬쩍 읽어나가서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참으로 그 뜻을 발견하기가, 종잡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구절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죄와의 그 관계, 또 율법과 죄와 우리들 자신과의 그 관계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화를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돈이 많은 그 부자가 한 가정부를 고용을 했습니다. 가정부를 고용을 했는데 그 가정부를 통해서 집안의 일들을 잘 돌봐주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맺고 그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그 주인, 그 오너는 그 가정부에게 몇 가지 이제 가정부로 있으면서 지켜야 될 그 사항들을 이제 이야기해 놓고 그것을 이제 냉장고에 있는
그 벽에다가 문에다가 그것을 이제 메모지를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가정수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식사는 3번을 한다. 아침 8시에 하고 점심은 12시에 하고 저녁은 6시 정각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미루지 말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곧 그것을 식사한 후에 설거지를 담당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커피를 끓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커피를 끓이고 남은 찌꺼기는 그 주인의 특별한 부탁은 싱크대에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래도 마음에는 기쁘지 않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만 이제 주인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그 이전에는 잘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커피 끓이고 남은 찌꺼기는 어디다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싱크대에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와 같은 것을 잘 지켰는데 주인이 그와 같은 일에 요청을 하니까 목리를 부렸습니다. 다 쓰고 있지만은 커피 찌꺼기를 어디다 버려요? 싱크대에 그냥 넣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흘러내려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주인의 특별한 부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녀가, 그 가정부가 그것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주인이 그 가정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부가 그 이전에 주인이 하라고 했던 것, 자기가 안 했던 그 일들을 결혼한 뒤로부터는 주인이 싱크대 그 요청사항 더 요구하지도 않고 또 냉장고에 붙여놓았던 가정수칙 그것도 주인이 다 없애버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 가정부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에 그 이전에는 참으로 억지로 힘들게 자기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목리를 불어가면서까지 다른 짓을 했던 것을 이제는 오히려 그 주인 같이 결혼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 아주 잘 그와 같은 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제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됨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다가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일으킬 때에는 우리 자신은 죽고 죄는 살아나서 우리들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죄를 발견하게 될 때에는 참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신자였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죄를 통해서 나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율법이 우리들 자신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된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그 율법이 지시해 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은 그와 같은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였을 때에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그치고 죄를 멈추고 또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이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오히려 우리들 자신을 죄인으로 그렇게 깨우쳐 만들고 오히려 더욱더 죄를 짓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너 이거 하지 말라, 너 이거 하면은 이거는 참 좋지 못한 일이다, 나는 이것에 의해서 참으로 부모로서 많은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것을 잘 따를 것 같지만은 오히려 부모가 지시하는 명령이나 계명들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반대로 역작용을 해나가면서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마치 판도라 상자와 같습니다. 그 안에 각양각종의 부패하고 또 잘못된 썩은 것을 거기에 집어넣었다고 하십시다. 이것을 열면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것을 열면은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면은 그것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더 열어보고 싶은, 그것을 열어서 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참으로 사람의 참 타락한 본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는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에다가 여러 가지 그 남녀 관계 같은 것을 해놓고 그 같은 것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놓으면은 오히려 그것을 들은 자녀들은, 학생들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 법과 규칙을 알지 못했는데 도리어 참으로 성적인 호기심을 갖고 성적인 그와 같은 행동을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죄를 더하게 하는, 추가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은 무엇입니까? 12절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이것이, 이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사람들에게 죄를 더 짓게 하는 그와 같은 요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에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우리들은 신자가 됩니다. 신자가 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비춰보았을 경우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들은 마땅히 그야말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에, 그 성화롭게 성하게 된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율법 자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